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오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3주 전에 느헤미야 2장을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은 느헤미야 3장을 공부합니다. 아마 설교자들이 설교하고 싶은 순서대로 고르라 한다면 느헤미야 3장은 맨 끄트머리에 가 있을 겁니다. 내용이 뭐가 있어야죠? 누가 성벽을 중수하였고, 누가 건설하였고, 누가 무엇을 이루었다, 사람 이름하고 건축했다는 것, 그것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 아마 설교자들이 가장 설교하고 싶지 않은 본문을 고르라 한다면
느헤미야 3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여러 번 망했다가 여러 번 살아났어요. 애굽에 노예됐다가도 살아났고 바벨론에 포로됐다가도 또 살아났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됐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수룹바벨 인도로 돌아왔어요. 그것도 옛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옛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걸 쫓아내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도 새로 지었고 또 율법도 재건했고 주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2차 귀환을 해서 율법을 재건했고 그리고 주전 444년에는 느헤미야의 인도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을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의 스토리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로 어떻게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벽 건설에 성공을 했느냐,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은 맨 사람 이름 나오고 누가 어디를 중수했고 누가 어디를 중수했고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3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한 스토리 같아도 심오한 교훈이 가득한 그런 챕터입니다. 느헤미야 3장의 주제는 어떻게 성벽 재건에 성공할 수 있었느냐.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하려고 해도 안 됐고 하려고 시도도 하지 아니했던 이 일을 어떻게 느헤미야는 성공할 수 있었느냐.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만리장성보다는 작습니다만은 10개의 문이 있고 4개의 망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성벽입니다. 이것을 건설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반대도 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가 1시 방향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시 방향, 11시 방향, 10시 방향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 재건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게 되면 주석을 보면 문이 10개가 있는데 10개 문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문을 건설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데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고 문의 의미와 이름의 담당자의 이름의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것을 장황하게 늘어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도와는 그것은 아무런 상관없는 짓이에요. 느헤미야 3장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뭔가 하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성공할 수 있었느냐. 느헤미야 3장은 아무것도 없는 책 같지만은 5가지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비결은 목회하고 있는 목사에게는 목회 성공의 비결이 되고, 정치하고 있는 정치가에게는 정치 성공의 비결이 되고, 사업하는 사업가에는 사업 성공의 비결이 되고, 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장에게는 가정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이해하고 외우기 쉽도록 영어의 C자, C, A, B, C 5개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원리가 영어로 coordination, 사람을 적절한 위치에 배열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위치에 배열하는 것, 그것이 코디네이션이죠. 여러분, 우리는 코디네이션을 기니까 코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올 때도 옷을 입는데 곤색 양복에 파란 와이셔츠에 곤색 넥타이를 매라. 이거 뭐 제가 고른 게 아니에요. 제 처가 골라놓으면 저는 그냥 입고 나오는 거예요. 걸쳐 입고 나오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딴 거를 하고 왔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틀림없이 욕먹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색깔을 메고 나왔냐. 만약에요, 제가 곤색 양복에다가 빨간색 넥타이 와이셔츠를 딱 입고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딴 따라 나왔냐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코디네이션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위치에 가서 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
반복해서 나오는 귀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 어디를 중수하였고 누가 어디를 중수하였고 next 그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벽 재건을 지휘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일할 건가 하는 것을 미리미리 계획해서 적절하게 배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아니했습니다. 한 군데는 막 사람들이 몰리고 다른 데는 아무도 안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잘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혼란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배치하는데 느헤미야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점쟁이 점치듯이 너는 이리 가라 너는 저리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합리적으로 한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거기 23절로부터 28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문 앞을 중수하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다. 23절에 보니까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런 말씀이 28절까지 계속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성벽을 건설하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벽을 건설한다. 이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배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출퇴근할 때에도 아침에 걸어가는데 5분, 퇴근하는데 5분, 택시값도 안 들고 버스값도 안 들고 걸어가기도 힘들지 않고 가까우니까요. 또 점심때가 되면 부인이 밥상을 차려가지고 이구와도 한 5분만 오면 이어서 갖다 밥을 줄 수가 있고 새참도 자주자주 날라올 수가 있고 얼마나 편리해요. 그리고 퇴근도 금방 되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한 5분 걸어가면 집이 되니까 거기서 누워서 쉬고 피곤을 회복하기도 좋고, 또 얼마나 동기부여도 좋아요. 자기 집 문 앞에 성벽을 건축하니까 이것은 우리 집 문 앞에 있는 성이다. 우리 집 문 앞이 든든해야 우리 집이 안전하다. 이래가지고 벽돌 하나하나 쌓을 때도 삐뚤어 쌓으면 야야 그거 바로 쌓아라 해서 바르게 탁탁 쌓고, 시멘트로 가운데 연결하는데도 좀 단단하게 하라고 할 것이고 이럴 것입니다. 벽돌 하나도 정성껏 쌓고 빨리 가서 일할 수 있고 빨리 퇴근할 수 있고 먹기도 좋고 쉬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사람을 배치한 것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원수가 쳐들어왔다 하면 일하다 말고도 삽과 곡괭이를 딱 놓고 M16 탁 들고 아내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서 전쟁하는데 시간도 전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공사에 전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든 교회든 성공하는 것은요,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서 합리적인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성공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는 집단은 실패하고 코디네이션이 잘된 집단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적절한 데서 적절한 사람이 잘 일해서 성공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래야지. 아내는 나가서 돈 벌고 남편이 설거지하고, 물론 저도 설거지합니다. 그래서 주부습진도 걸려본 적이 있어요. 전에는 한번 손이 가려 보니까 주부습진이야.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제가 바쁘니까 제가 좀 도와줘서 그런 것이지 원래 늘 그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데서 남편은 나가서 직장에 일을 하고 또 아내는 적절한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자식은 또 적절한 데서 공부를 하고 그래야 잘 배치가 돼서 그 집안이 성공하고 형통하죠. 교회도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데 가서 일을 해야 성공합니다. 기업도요, 망하는 기업을 보면 그 운영자가 자기 친척이라고 다 갖다 심어넣어. 그러면 친척 중에 아주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참 이상한 사람이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 치고 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곧 망하게 돼 있어요. 하니까 코디네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공하는 일은, 성공하는 기업은, 성공하는 교회는 코디네이션이 잘 된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성벽을 건설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고요. 큰 일입니다. 집 20평짜리 집 하나 짓는데도 큰 일인데, 성벽을 어마어마하게 건설하는데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시사항을, 업무 지시를 내릴 때에 막 돌아다니면서 마이크 가지고 이 사람 이거 해라, 저 사람 저거 해라 하면 느헤미야는 목 금방 쉬고 피곤해서 금방 지쳐 떨어지고 병원에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공사감독 40명을 딱 뽑아가지고 40명 뽑아서 성벽을 40군데로 나누어가지고는 공사감독 40명에게 그걸 딱 맡긴 거예요. 딱 맡겨가지고 느헤미야가 업무 지시사항을 내릴 때는 40명 공사감독을 모아가지고는 40명한테 얘기하는데 살살 해도 되죠. 그래가지고 40명 공사감독이 느헤미야의 뜻을 딱 받게 되면 돌아가가지고 자기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돼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 성벽 재건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의사소통이 잘 돼야 행복하죠. 아내하고 남편하고 한마디 얘기를 안 해. 며칠 가도 겨우 얘기하면 세금 냈어? 이것만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집안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집안이에요. 교회도 일이 많습니다. 이 교회가 그냥 쉽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수십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일을 분야별로 다 나누는 겁니다. 다 나누어서 우리 교회 같으면 20여 개 분야로 나누어서 각 분야의 위원장님들이 딱 임명이 돼가지고 위원장님들은 밑에 총무를 두고 위원들을 두어가지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반적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들하고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의사소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전 쓰러지고 말죠. 여러분이 저하고 다 1대1로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전화를 다 한다면은 나는 하루 종일 전화 받다가 설교 준비도 못하고 쓰러져 지쳐 떨어질 겁니다. 하니까 저는 위원장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딱 회의를 하고 5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들은 거기서 다 알고 돌아가서 각 위원들에게 의사 전달을 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이 일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40명 감독들을 모을 수도 없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왔다. 어떻게 되냐? 느헤미야 4장 20절을 보니까 나팔수를 두었어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럼 느헤미야가 나팔수 보고 나팔 불어라. 그러면 빰빠밤 나팔 불면 사람들은 다 아이고 적군 쳐들어왔다. 전쟁 났구나. 해서 삽도 두고 곡괭이도 두고 총 들고 나가가지고 전투태세로 탁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 탁월한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집단도요,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또 보면 교회도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고 직장도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국가도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정 급하면 대통령이라도 나와갖고 한 말씀 하셔야 돼요. 그냥 말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코디네이션도 잘했고 커뮤니케이션도 잘했어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협력을 잘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심으로 협력을 했어요. 여기 느헤미야 3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모든 직업의 사람들이 다 협력한 걸 알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도 성벽 건축에 협력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느헤미야한테 와갖고 우리는 좀 빼주시오. 그래도 되죠.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성벽 건축해가지고 꽃갱이하고 삽하고 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일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린 좀 빼주시오. 그러면 느헤미야가 할 수 없이 빼줘야 되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빼달라 소리 하지 아니하고 손에 삽을 잡고 곡괭이를 쥐고 나갔다 이거예요. 나갔다. 8절에 보니까 금장색과 향품 장사까지 협력했다 그랬어요. 8절 봐요. 나 이런 게 왜 있나 그랬습니다. 8절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금장색하고 향품 장사도 협력을 했다 이거예요. 아, 왜 직업이 수백 개가 있는데 금장색하고 향품 장사만 여기 딱 기록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장색은 금을 가지고 세공을 하는 사람입니다. 금에다가 뭐 무늬도 새기고 이런 사람인데 눈 다치면 큰일 나는 사람이죠. 눈 보고 하는 사람인데 또 금장색이 손 다치면 큰일 납니다. 손가락 다치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느헤미야한테 우리는 금장색이요 세공업을 하는 사람들이니 눈 다치면 안 되고 손 다치면 안 되고 하니까 우리는 좀 빼주시오. 그러면 느헤미야가 빼줘야 되죠. 또 향품 장사가 와가지고 우리는 향수 장사인데 공사판에 가서 노동일 하다가 땀나고 땀냄새 나면 땀냄새 나는 몸을 가지고 향수 팔라고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향수 장사가 몸에서 향수 냄새 나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좀 빼주시오. 그러면 제사장 빼고 금장색 빼고 향품 장사 빼고 포 띄고 차 띄고 쫄 띄고 사 띄고 뭐 갖고 장기 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모든 직업의 사람들이 다 협력했어. 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협력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다. 살룸과 그 딸들이, 아빠 이름은 아들 많이 낳게 생겼는데 살룸. 그런데 그 집안은 아들이 없어요. 딸들만 있습니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다. 그러니까 이 살룸이라는 사람도 느헤미야한테 와서 우리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데 시집갈 때가 됐습니다. 딸들이 공사판에 나가서 공사하다가 얼굴 타고 미용 해치게 되면 시집가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우리는 좀 빼주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살룸과 그 딸들도 함께 협력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만 협력한 것이 아니고 다른 동네 사는 사람도 협력했어요. 2절에 보니까 여리고 사람이 협력했고 5절에는 두고와 사람이 협력했고 7절에는 기브온 사람, 미스바 사람이 다 협력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아닌 사람들도 와서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 주민 위한 것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래가지고 우리는 빼달라,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예루살렘의 안전이 우리의 안전이다, 수도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다 해가지고 수도 예루살렘 성벽 건설에 다 동참했던 것입니다. 모든 직업의 사람들, 모든 성별, 그리고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동참했는데 이렇게 모두 협력하는데도 뒤에 앉아서 비판만 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빼달라, 우리는 빼달라,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5절 후반, 5절은 읽어봐야 돼요. 5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고와의 평민들은 돈도 내고 노동력도 제공했어요. 그런데 두고와의 귀족들은 주의 일에 담붙지 아니했다. 성벽 건설하는데 두고와의 귀족들은 땡자는 분도 안 내고 노동력도 제공하지 않고 뒤에 앉아가지고 비판만 했다. 귀족으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담보해야 될 것은 안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귀족일수록 더 앞장서서 담보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담붙지 아니했다. 누릴 건 실컷 누리고 할 일은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소행이 얼마나 고약했는지 하나님이 이 드고아의 귀족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드고아의 귀족, 두고아의 귀족, 이 사람들은 주의 일에 담붙지 않은 사람들이다, 고약한 사람들이다. 고약한 사람, 두고아의 귀족, 두고아의 귀족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는 드고아의 귀족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군대에서요, 저도 1978년도 공군 소위로 임관했는데, 공군 소위도요, 공군이 약한 군 같지만 장교되려 힘듭니다. 5달을 아주 힘든 훈련을 받아야 돼요. 5달이니까 31 곱하기 5 하면 150이에요. 다이아몬드 하나를 가지고 150개로 잘라가지고 하루 끝나면 하나 지우고 하루 끝나면 하나 지우고 하는데 150개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아주 지겨 죽겠더라고요. 5달이 그렇게 긴 건 그때 미처 알았어요. 한데 훈련을 받으면 내무반에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하는데 한 사람은 맨날 빼달래. 나는 빼주세요. 나는 빼주세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 친구하고 싸웠죠. 야 임마, 너는 뭔데 맨날 빼달라 그러냐 하니까 저는 어려서 폐병을 알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뭐 빼주긴 빼줬습니다만은 참 그렇게 맨날 빼달라고 하니까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역에서나 또 뭐 지역에서나 다 협력을 하는데요, 나는 빼주세요, 나는 빼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냐? 그게 드고아의 귀족이란 말이에요. 드고아의 귀족. 하나님이 상당히 고약하게 여기신다 이거야. 드고아의 귀족. 제가 뭐 프랑스어는 잘 몰라요. 대학 1학년 때 독일어를 공부했는데 불어 선생이 와서, 아니 우리 신덕수 전도사님이 그때 대학원 다니면서 조교였는데 나보고 불어 선택하라 그래가지고 불어 선택했다가 그만 F학점 권총 찼어요. 교수님이 한 시간에 막 5가지 나간 바람에 못 쫓아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로 다시 독일어를 바꿔서 학점을 땄는데, 불어에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쓰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마도 영어로는 the obligation of nobles, 귀족들의 의무라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귀족이나 가진 자는 더욱더 도덕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사회에서 가진 자, 돈 있는 자, 강남에 사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식들 군대 안 보내고 세금 다 떼어먹고 국가가 어려울 때 하나 기부금도 안 내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 하나 군대 안 보낸 사람이 대통령 나왔다, 찍어줍니까? 찍어줘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안 찍어준다 이거예요. 왜 대통령 안 됐냐? 자식 군대 안 가서 안 된 거죠. 왜 안 보내냐 이거예요. 아이고 몸무게가 모자라서 안 갔다. 밥 한 개 딱 먹고 가면 튀는 거예요.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만 딱 먹고 가면 튀는 건데 그만 며칠째 굶고 가가지고 신체 검사 받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신은 의무를 안 하고 권력을 다 누리려 한다.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서 만 4년 참 공군에서 그때 팡팡 머리 돌아갈 때 내가 그때 공부했으면 고시 합격, 행정사법 다 양과 다 했을 건데, 그랬으면 목사가 안 됐을 건데. 군대 가서 4년 동안.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이 드고아의 귀족 같은 사람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가 개인주의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는 내가 알 게 뭐냐?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고, 우리 성도각자는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서로 협력을 해야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원활해지죠. 배는 고프고 힘은 없는데 입이요. 나 휴업해서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내가 안 먹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굶어 죽게 되죠. 몸 전체가 죽게 되는 거예요. 또 위장은 배불러가지고 간뜩 차가지고 소화시키기 힘드는데 입이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맛있는가 몰라 해갖고 그냥 계속 집어넣으면 나중에는 배 터져가지고 죽게 된다 이거예요. 또 눈이 말이죠. 나는 눈 감기 싫어 이래가지고 잠자는데도 눈 뜨고 있으면 그럼 빛이 들어와가지고 잠이 안 와서 온몸이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지체들은 서로 다 협력을 해야 건강해지고 몸도 성장을 하고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협력 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구역장 저분이 하셨으면 올해는 내가 해야지. 그래, 해야죠. 또 구역교사 올해 저분이 하셔서 올해는 내가 마땅히 해야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담부를 해야지. 나는 빼주세요. 나는 빼주세요. 드고아의 귀족. 그렇게 되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성공한 것은 첫째는 코디네이션이고, 둘째는 커뮤니케이션이고, 셋째는 코퍼레이션이고, 넷째는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커멘데이션, 레커멘데이션에서 레자를 빼고 커멘데이션, 기억하고 칭찬한다. 느헤미야 3장을 기록할 때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이 다 참여해서 건설했다. 한 줄로 딱 끝낸 게 아닙니다. 보면은 사람 이름을 지루하리만치 다 누구 아들 누구 아들 누구가 아버지까지 그냥 다 기록을 해놨어요. 누구 아들 누구가 어디를 중수했고, 누구 아들 누구가 어디를 중수했고. 그러니까 느헤미야 3장은 히브리 이름이 쭉 열거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모두 다 중요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딴 사람에서 많이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나를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죽을 때는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남습니다. 죽을 때 무슨 무가 남아요? 돈이 남습니까? 한 푼도 못 갖고 가요. 금덩어리 갖고 갑니까? 금덩어리 갖고 천국 가면 베드로한테 야단 맞아요. 보도블럭 왜 들고 다니냐고, 제자리 갖다 놓으라고. 야단 맞습니다. 천국은 금덩어리가 보도블럭이에요. 그런 거 가져갑니까? 돈이 남습니까? 명예가 남습니까? 명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스럽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나쁜 놈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친일파라고, 어떤 사람은 친북파라고, 이 사람은 좋다고, 저 사람은 나쁘다고. 그렇습니다. 명예도 뭐가 명예인지 알 수가 없고 헷갈리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남는 건 뭐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것은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조그만 일 한 것도 다 기억하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20절에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20절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에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바룩이 일을 했는데 힘써 일을 했다. 그 힘써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룩이 일하고 있는 내적인 자세도 다 보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남들 6시간 일하는데 7시간 일하는구나. 저 사람은 남들 스크릿을 놀면서 일하는 시간에 담배나 피고, 담배 피느라고 2시간, 물 마시느라고 2시간인데 저 사람은 담배도 안 피고 물도 안 마시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보고 하나님도 보시고 하니까 성경에 기록하되 바룩은 힘써 중수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대충 눈가림만 하고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다 보세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고 힘써 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다 보십니다. 목사는 다 못 봐도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겁니다. 5절과 27절을 비교해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2번 나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무관심했어도 드고아의 평민들은 한 몫이 아니라 2 몫을 담당하고 일을 했다. 2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 14절을 보면 한운과 말기야는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았을 뿐만 아니라 문짝도 달고 자물쇠와 빗장까지 달았다. 여러분, 자물쇠 하나 놓은 거, 빗장 하나 놓은 거, 이것도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일 행한 것까지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 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만 가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 받은 게 있으면요,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심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해서보다도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뿌려놓고 심고 순교당하고 고생하고 핍박받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냉수, 요거 뭐 몇 푼이나 가, 냉수. 요새는 냉수도 돈 받아요. 그래도 싸죠. 돈 받아도 싼 게 냉수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상을 주신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랬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냐고. 문빗장 또 문짝 자물쇠 이것까지 다 기억하고 기록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호 무관심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줘요.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기억하고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칭찬해 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보고 누군지 아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 가족 빼고 잘 모르시죠? 근데 우리가요, 서로 기억하고 서로 인정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윤활유인 것입니다. 교회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윤활유예요. 윤활유. 우리가 참 가정도 아내가 김치찌개를 하나 끓여왔는데 남편이 그걸 먹고 참 맛있다, 이게 세계적으로 제일 맛있다, 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다, 이러면 아내가 진짜로 그 다음에 맛있게 끓여옵니다. 세계적으로 연구를 해갖고 끓여와요. 근데 김치찌개 딱 받고, 야, 이거 참 소가 끓여도 이거보다 잘 끓이겠다, 소가 끓여도 이거보단 맛있겠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소냐 이래가지고 그냥 설탕 칠 때 소금 치고, 소금 칠 때 설탕 치고, 된장 칠 때 고추장 치고, 이래가지고 개판을 만들어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활유죠. 칭찬은 윤활유입니다. 서로 칭찬을 해주면 관계가 좋아지고, 칭찬 안 해주고 하면 관계가 삐걱거린단 말이에요. 어떤 부부가 평생을 살다가 남편이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부인이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남편에게, 여보, 내가 평생 당신하고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으니 사랑한다는 말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남편이 숨이 껄떡껄떡 하면서, 결혼식 때 한 거 여태 취소 안 했잖니요. 아니, 결혼식 때 한 말 여태 취소 안 했다고. 그런 식으로 칭찬에 인색하고 말에 인색해갖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1월 12월에 우리 교회 위원장님이 바뀌었어요. 근데 신임 위원장님이 전임 위원장님에게 업무를 신송받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신임 위원장님이 전임 위원장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꼼꼼하고 그렇게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는 줄 몰랐다, 참 수고 많이 하셨다 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저는 듣는데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또 위원장님들이 수고하는 위원들을 칭찬합니다. 그 사람 있는 데서 안 해도 딴 데 가서 참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수고를 해갖고 참 우리 참 사회복지가 잘 돌아가고 새신자위원회가 잘 돌아가고 선교회가 잘 돌아간다, 이런 걸 위원장님들이 칭찬하는 거 볼 때, 우리 교회 학교가 교사들이 그렇게 막 수고하고 해가지고 참 잘 돌아간다, 이런 걸 들을 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칭찬은 윤활유입니다. 우리 입술에 참 비판과 욕설, 이거보다는 칭찬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는요, 비판과 욕설이 너무나 심해졌어요. 너무나 심해져가지고 그냥 만나면 비판하고 욕설하고. 그러지 마시고 칭찬합시다. 서로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칭찬 한마디 해보세요. 참 세계적인 미남이십니다. 한번 여자 같으면 세계적인 미인이십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본인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알아. 그래도요, 그거 윤활유가 되는 거예요. 윤활유가 돼서 좋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거민들과 함께 시작한 일을 완성하려고 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Spirit of completion, 완성의 정신입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해보면 히브리어는 태가 2개밖에 없다는 거 압니다. 완료태와 미완료태. 완료태는 끝난 거고 미완료태는 안 끝난 거고,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모든 히브리어 동사는 다 완료태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중수하였고 갖추었고 이르렀느니라. 중수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니고 중수하였고, 절반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100%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무슨 일을 시작해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정렬이 식어지고 끄트머리 가서는 못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용두삼이, 용두삼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거민들은 반대도 심하고 또 사람들의 게으름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하지만은 다 이겨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 저는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이런 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좀 그거 해주시죠.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막 정렬을 갖고 1월 달에 열심히 해. 그 2월 달 되면 정렬이 식어. 3월 달 되면 안 해. 4월 달 되면 교회에 옮겼어. 네,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용두삼위의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 뭘 하나 시작하면 끝을 보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칼을 꺼냈으면 무 조각이라도 자른다는 이 끝을 보는 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수를 12년 했는데 신학교에서 논문을 수백 명을 지도했어요. 그런데 논문 지도할 때요, 철칙으로 삼은 게 있어요. 절대로 처음 잡은 제목을 바꾸지 마라. 조금 지나면요, 학생이 찾아와. 교수님, 논문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야 되겠습니다. 절대 허용 안 해요. 야, 네 논문 누가 읽냐?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안 읽어.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시작한 거 그냥 끝까지 써라. 네 논문을 누가 읽냐? 너하고 나하고 둘만 읽는데 그냥 처음에 시작한 건 그래도 네가 생각이라도 한 거고 자료라도 모집한 거고 하니까 그거 끝까지 해라. 너 자꾸 논문 바꾸면, 제목 바꾸면 한 달 있다 또 바꾸고 한 달 또 바꾸고, 그럼 너 만우라도 바꾸려고 그런다. 그렇죠. 한번 시작한 거 끝까지 해서 성취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을 마칠 때 이런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못 마치고 믿음도 안 지켰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도다. 사도 바울은 인생 마지막에 자기 인생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인생에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적절한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을 잘하고 협력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남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까지 완성하는 이런 성도가 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기도할 때에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입술에 칭찬의 말을 두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협력하고 칭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인생을 마칠 때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만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